장 넘겨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이 넣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의 문이 이렇게 닫히는 것과 같은 절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평안한 식탁, 나를 지지해주던 공동체, 그리고 익숙했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갑자기 밀려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처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였고 나라를 위한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광기 어린 사울의 단창을 피해 들판의 차가운 바위 뒤에 숨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나를 축복했던 권위자가 이제 나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이 되었고 평안했던 왕궁의 식탁은 피 냄새나는 살벌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도시락 심부름으로 그의 인생은 급상승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 왕의 신복이 되어 맡은 소임을 다했어요. 다윗은 천부장까지 임명되는 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사울과는 나이차가 많기에 시기를 받을 만한 그런 깜냥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뻘인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지 억울한 거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껏 결혼하려고 했더니 큰 공주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나. 또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 배우라고 해서 200개 가져와서 미갈과 결혼을 했더니 창을 던져 죽이려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걸 피해서 라마로 도망갔더니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하는 괴로운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 많죠. 웬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할 때가 많아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관계는 더 악화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삶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요나단에게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 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요나단도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줄 몰랐어요. 모든 일을 다 자기와 상의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비밀로 하고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해서 그냥 순간 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들판에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비밀 신호를 정하고 다음 날 식사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들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울고 있는 다윗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세상의 분노는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우정을 영원한 언약으로 묶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쏜 화살 소리를 함께 들으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단창보다 강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소망의 확신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깊은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고요.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드렸으므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곁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왕세자 요나단에게도 분명히 편히 앉아 먹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 다윗의 생사가 걱정이 되어 차마 그 자리에 편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 아버지 사울의 분노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다윗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을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친구들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긍휼의 마음, 그렇게 갖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사울은 다윗이 율법을 범하는 부정한 일이 있어서 못 왔을 것이라며 하루는 참았어요. 사울은 겉으로 나타난 그 율법의 조항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아들을 죽이려 하고 다윗 사위를 죽이려 하는 그 자기 내면의 거대한 부정한 마음, 그것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작은 허물이나 규칙 위반에는 부정한가 보다 라면서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의 인내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첫날 부정함이라는 율법의 잣대로 자기의 속내를 가리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틀째가 되자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비하 섞인 말투 속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증오가 폭발하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살면서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며 점잖고 착한 척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짜 나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식탁의 음식이 아니라 미움의 독을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싶죠. 그런데 참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다니니까요. 거룩해야 되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답이 아닙니다. 참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노여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안 들어도요.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참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보여요. 앞날이 보여요. 바로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는 게 어렵지 않아요. 28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방패된 사랑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장려하려는 뜻은 아니겠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와 신뢰를 담보로 친구의 방패가 되어주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막 화가 나서 질문할 때 그 친구를 두둔하고 편을 들어주면 결과가 더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게 나올 때가 더 많죠. 그럴 때는 아버지의 분위기를 한 템포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을 해야 하는데 요나단이 조금 성급해 보이죠. 아버지를 더 화를 돋구게 되죠.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요나단은 아버지가 무섭게 이새의 아들이다 하고 분노할 때 다윗을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열받은 아버지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두둔을 하면서 사울 향해 화를 더 돋구고 있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를 위해 정당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끝까지 그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말이 더 거칠어져요. 아들을 향해서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수생이라고 자기의 부인하고 요나단의 어머니를 같이 욕을 합니다. 같은 한 사람인데 욕을 해요. 일갈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잔인한 언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화가 나면은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씨효까지 쌍시효까지 붙어가면서 막 욕하지는 않으세요? 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화가 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가 난 사람한테 옳습니다. 참게 해줬어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좀 컴다운 시켜야 돼요.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요나단이 왕의 명령의 권위보다 다윗의 우정을 택한 것을 사울이 뭐로 간주했느냐? 반역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한마디 하는데 이걸 반역자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을 택한 아들을 질책을 해요. 향후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거다. 얼마나 큰 선포예요. 네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왕자가 왕이 되지 않고 이게 평민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수치가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수치스러운 일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다 한지라. 이 권력에 눈먼 아버지는 같은 세상에 한 세상에 태양이 둘일 수 없다는 논리를 지금 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살려두면 요나단의 왕위 계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살 의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를 순식간에 내려버리고 말해요. 사울에게 다윗은 이제 더 이상은 사위나 충신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일 뿐이 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뭐 쌍시효자가 나오고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다윗이 죽어야 할 법적이나 도덕적 근거를 물어요. 이걸 보면은 눈이 멀고 분노에 휩싸인 사울과 대조되는 요나단의 냉철하고 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악령이 씌운 사람에게 이성적인 논리와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원래 거짓의 일꾼이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을 막아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 최대의 피해자가 누가 됩니까? 요나단이 되고 아들이 됐던 거예요.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은 자신의 논리가 막히자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살의를 드러냅니다. 이는 사울이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하여서 이성까지 마비되었고 부성에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건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할 안타까움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깨닫고 깊은 슬픔에 빠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는 다윗이 당하는 수치와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과 고통을 함께합니다. 즐거워해야 할 식사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공포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아들의 왕위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놓기 싫은 탐욕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욕심은 결국 아들에게 단창을 던지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평안한 왕궁의 식탁을 거부하고 고난당하는 친구와 함께 슬퍼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진실한 언약임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CCM 가수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요나단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사랑이다. 둘은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 의리로 묶여져 있다.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 이런 것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요나단은 자신의 권력이나 탐욕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사울에게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보여져요. 다음 장으로 보시고요. 35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버지의 살 의의를 확인한 요나단은 지체 없이 이제 약속을 이행을 해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은 이제 다윗과 접촉을 숨기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죠. 요나단은 아이를 멀리 보내기 위해 화살을 그 아이 머리 넘어서 멀리 쏘게 됩니다. 이게 요나단의 이 동작 하나하나가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암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7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이를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나눔을 했었지만 요나단이 외친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는 말은 아이에게 하는 지시였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분노가 확정되었으니 더 멀리 이제 도망가야 한다는 최종 통보였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달려가라는 요나단의 다급한 외침은 다윗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던 것이죠. 한순간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친구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요나단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장면이죠. 39절 시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이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소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은혜의 신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단둘이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를 성으로 먼저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 앞에 놓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인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고요.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이가 사라지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이제 요나단에게 3번 절해서 최고의 예우와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힘이 들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일까? 자신은 그저 충성만 했을 뿐인데 부당하게 쫓겨나는 의인의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보는 욥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욥의 고통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의 죄로 인해서 네 자식들이 죽고 재산은 모두 불탔으니 회개하라 하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렇게 고난당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고 광야로 아무도 없는 황무지로 가야 하는 이유, 이걸 갖다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참고 견디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 3번 엎드렸어요. 그것은 왕세자라는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희생적인 사랑 앞에 마음을 다해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토록 정직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슬픔에 잠긴 다윗에게 평안을 선포를 합니다. 비록 몸은 헤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그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는 언약을 제어하긴 합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영원하기에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궁의 화려한 식탁을 뒤로 하고 들판의 차가운 바위 곁에서 통곡하며 이별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우정을 찢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단창은 아들 요나단을 겨누었고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식사 자리는 파국이었고 이들의 만남은 비극적인 이별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에 42절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는 반전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각자의 길을 가지만 요나단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울의 단창보다 강하고 죽음의 공포보다 깊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은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의 빈자리 같은 그런 상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알레갔던 자리를 떠나 광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쉬지 못할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욥처럼 내 날은 희망이 없다며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린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예비하셨듯이 고난당한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눈물로 이별하고 홀로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으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넨 평안히 가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에셀바이아에서 함께 울고 계시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단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 넘어 있는 참된 평안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거룩한 우정과 언약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사울의 단창과 같은 위협이 닥치고 정들었던 평안한 식탁을 떠나 메마른 들판으로 나가야 하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예비하시고 화살 신호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홀로 울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나의 안락한 좌석을 포기하고 고난받은 이웃 곁에 기꺼이 서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계산과 이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신의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 눈앞에 눈물 어린 이별과 막막한 광야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별 너머의 만남을 약속하시고 고통 너머 찬란한 영광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친구이자 참된 언약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